안녕하세요. 윤 선생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5장 말씀을 분석하며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창세기 5장 말씀은 아담의 계보로서 아담부터 노아까지 출생과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 말씀은 어떤 사건이나 행적보다는 아담부터 노아까지 출생과 죽음을 중심으로 기록되고 있어서 설교의 본문으로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거나 5장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5장 내용을 분석하고 생각해 봄으로써 조금 더 확실히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5장 말씀을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분석하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아담의 계보란 무엇인가? 두 번째 질문은 아담의 계보에서 어떤 사람들이 기록되었는가? 세 번째는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5장 말씀을 분석하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담의 계보란 무엇인가? 5장 1절 말씀 전반부를 보면 5장 전체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5장은 아담의 계보에 대한 말씀입니다. 계보란 무엇입니까? 교사들에게 계보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해 보면 많은 교사들이 족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5장과 비슷한 내용을 기록한 다른 본문을 보면 다른 본문에서는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10장 1절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11장 10절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다른 본문에서는 모두 족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5장에서는 계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보에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족보와 계보는 뜻이 비슷한 것 같지만 의미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족보의 사전적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 가문의 계통과 혈통 관계를 적어 기록한 책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계보도 출생과 인물들의 업적과 역사를 기록합니다. 그러나 계보는 단순히 어떤 인물의 탄생이나 결혼 그리고 사망을 기록한 족보도 아니고 개인의 업적을 기록한 책도 아닙니다. 계보의 사전적 의미를 보겠습니다.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혈통과 집안의 역사를 적은 책이다. 또는 혈연관계나 학풍, 한 시대의 사상 등을 계승하는 연속성을 계보라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계보는 그저 혈통을 적어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사상이 계속 계승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5장에서 기록된 아담의 계보는 그저 아담의 혈통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아담의 계보에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의미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계승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아담의 계보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구속사를 이끌어 나가실 것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말씀을 분석하고 생각할 때 계보에는 이런 점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본문 말씀을 분석하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에서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았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는 아담이 자기의 모양과 형상대로 아들을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담의 계보에 기록된 사람들은 모두 아담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1절, 2절에서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또 복을 받은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부분을 고민하다가 아담의 계보를 다시 보니 아담의 계보에는 가인과 가인의 자손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아담의 계보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계보에 어떤 존재들이 기록되어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계보에는 1절, 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회복받을 자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혈통으로 태어난 자녀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있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들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우리들도 아담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있고 영원한 생명책 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기록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의 계보를 계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아담의 계보에서 어떤 사람들이 기록되었습니까?
조금 전에 아담의 계보에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포함되고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3절부터 31절까지 아담의 계보에는 10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기록을 보면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낳은 후 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몇 년을 살고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아담부터 노아까지 모두 이와 같은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쉽게 분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표를 보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이 표는 아담의 계보에 나오는 사람의 출생연도와 아들을 낳았을 때 나이와 그 아들의 출생연도, 그리고 그 사람의 수명, 그리고 첫째 날부터 계산해서 그 사람의 사망연도까지 작성해 보았습니다. 한눈에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시죠? 저도 한눈에 들어오지 않아서 다시 다른 방법으로 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르게 만든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표보다 한눈에 아담의 계보를 알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파란색 막대 앞에 기록된 숫자는 그 사람의 출생연도입니다. 그리고 파란색 뒤에 기록된 숫자는 그 사람의 사망연도입니다. 그리고 파란색 막대 왼쪽 안에 기록된 숫자는 아들을 출생했을 때 그 사람의 나이입니다. 그리고 파란색 막대 오른쪽 안에 기록된 숫자는 그 사람의 수명입니다. 이제 표가 이해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표를 보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담의 계보를 보면 아담부터 노아까지 그들이 언제 출생했으며 몇 살에 자녀를 낳았는지, 그리고 얼마를 더 살고, 그리고 몇 살에 죽었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아담의 계보에 기록된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족보에는 누가 태어났고 어떤 일을 했다, 이 정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언제 태어났는지 또 언제 자녀를 낳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계보에 기록된 사람들은 언제 태어났는지 또 언제 자녀를 낳았는지 그리고 또 언제 죽었는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남겨졌고 전해졌고 또 계속 보존되고 있었습니다. 아담의 계보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로서 하나님께 기억되고 하나님께 의미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기억되고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계보를 남기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담의 계보에는 단 10명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록된 사람들만 하나님께 기억되고 그들만 구원받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들은 한 세대를 대표하는 대표자입니다. 아담부터 10대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표되는 사람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을 보시면 셋의 아들 에노스 때에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에노스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아담의 계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 자신의 구속사를 이끌어 나가실 것인지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있고 그리고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는 계속 이어져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살고 못 살고 차이는 있지만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억되는 존재로 이 땅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자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죽음의 권세에 굴복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에녹과 같이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에 오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에녹처럼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삶을 누리는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00년, 2000년, 4000년, 6000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역사 속에서 함께 하셨고 또 믿는 자들에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완성하시는 그 시간까지 쉬지 않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창세기 5장 말씀을 분석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담의 계보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태어났는지 또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또 얼마 동안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고 갔는지 모든 것을 아시고 기억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오는 그 시간까지 세상에서 기억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영원히 기억되는 존재, 약속의 계보를 이어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